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5월의 셋째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기 원하는데요. 이 시간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5월 18일 주일 예배 함께 드리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8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실 때에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신 후 50일째 되는 오순절 날에 이제 성령님이 강림하시게 되는데요.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날을 성령 강림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올해는 6월 8일입니다. 부활절로부터 50일 되는 6월의 둘째 주일 우리가 성령 강림주일로 지키게 되는데요. 이 성령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분이신지, 얼마나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하고 기다리는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갈급함을 채워주시고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는 이 생명의 성령님, 우리가 이 성령님을 받아야 한다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그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먼저 기도할 때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인해 또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인해 감사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므로 오늘 예배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감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성령님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 감사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찾아와 주신 성령님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또한 한 주간 우리와 동행하시고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해 주신 성령님으로 인해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성령님으로 인해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나아갑니다. 보혈을 진 아버지의 품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이 시간 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성령님을 사모합니다. 충만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악한 영들 결박받고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승리를 선포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오니 홀로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홀로 모든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함께 성령님을 사모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예, 성령님 사모합니다. 반가운 빗소리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함의 마른 땅에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잠드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새 생명 주옵소서.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함의 마른 땅에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함의 마른 땅에 가물함의 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시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반석과 구원과 산성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산성이 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우리가 요동치 아니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임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권능 있게 하시고 승리케 하심을 감사하며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지난주도 비와 햇빛을 골고루 주셔서 우리를 살게 하여 주시고 만물을 소생시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이렇게 주님의 전에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주님께 예배 드려오니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더욱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박노철 목사님이 당면한 가정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해결하여 주시옵고, 또 하나님이가 공부하는 것에 대한 지혜로움과 또 지치지 않도록 주님께서 생기와 성령을 채워 주시옵소서. 예배가 끝날 때까지 주님이 동행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5월을 주시고 또 사랑으로 언제나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때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회초리를 드신다고 느껴질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책망하신다든지 또 징계를 주신다고 느낀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할 때 우리를 징계하시는 분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때로는 우리를 책망하시거나 징계하신다는 것이죠.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가 아니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으로부터 흘러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징계가 없으면은요,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징계가 있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순종하게 된다는 것이죠. 또 징계가 없으면 영적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책망과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성장으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이에요. 또 징계가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기가 어렵습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내 생각이 하나님 생각과 같을 것이라고 그렇게 착각하면서 많은 경우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때로는 이러한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올바르게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징계가 없으면 우리는 능력 있는 삶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를 통해서 권능 있는 삶, 능력 있는 삶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징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는 통로라고 하는 것이죠. 거룩함의 통로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처럼 느껴지는 두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그 징계라는 순수한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을 주시는 경우가 있고요. 또 다른 경우는 영적 전쟁입니다. 네,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죠.
어젯밤에 제가 배가 너무 아파서 힘들었는데요. 네, 한 1년에 한 2번 정도 그렇게 막 심하게 복통이 오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는 응급실에 갔었는데요. 이번에는 응급실 가기 직전에 속에 있는 것을 다 토하고 겨우 이렇게 살아났는데요. 이 경우는 좀 영적 전쟁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영적 전쟁, 마귀가 이렇게 사역을 앞두고 또 주일 사역을 앞두고 이렇게 저를 공격한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마귀에게 틈을 주었다는 면에서 또 제가 회개할 영역이 있었겠죠. 그래서 저 굉장히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좀 욕심을 내려놔라, 그런 마음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욕심을 가졌던 것 좀 회개하고 마음을 내려놓는 그런 기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순수하게 하나님의 징계일 경우에는 아주 하나님의 뜻이 선명하게 떠오르게 됩니다. 얼마 전 일인데요. 정말 이 일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고 저의 마음속 생각 깊은 것까지라도 지켜보신다는 그 사실을 피부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 세미한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시고 지켜보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아주 정말 피부로 느끼게 되었는데요. 제가 차를 타고 멀리 떨어진 곳에 갔었습니다. 그런데 일을 마치고 돌아오려고 하는데 주머니에 넣어놓았던 차키가 없어진 거예요. 너무 당황이 됐습니다. 제가 물건을 잃어버린 적이 별로 없는데요. 이런 일이 그렇게 자주 일어나는 일이 아닌데 저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설상가상 날도 어둡습니다. 게다가 야외였어요. 저는 너무나 당황해서 제가 있던 곳으로 가서 찾아봤지만 보이지 않았고요. 보조키는 멀리 떨어져 있는 집에 있는 것이죠. 아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아내에게 전화해서 택시 타고 오라고 해야 할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또 바로 이어서 중요한 일정이 있기 때문에 큰일 났다 싶었던 것이죠. 왜 저에게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저는 이렇게 막 기도하는 가운데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보통 그런 경우에 열쇠를 찾을 확률이 거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거의 절망적인 그러한 느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에 바로 저 앞에 그 어두운 상황에서 제 눈에 길가에 떨어져 있는 차키가 보인 것입니다. 제가 그 근처에 간 기억도 없고요. 제가 거기 많이 머물던 곳도 아닙니다. 비가 와가지고 이렇게 물 웅덩이가 있었는데 그 물 웅덩이에 이렇게 떠 있더라고요. 차키에 이렇게 매달아 놓은 그 가죽 끈이 떠 있었습니다. 아마도 제가 이동 중에 떨어뜨린 것 같습니다. 그 키를 집으면서 제가 느낀 것은 10년 감수했다, 이렇게 느꼈습니다. 얼마나 안도의 한숨을 쉬었는지요. 바로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에 책망하시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제가 다른 사람에게 너무 못되게 굴었다는 것이죠. 사실 그때 제 머리에 뿔이 나 있었던 것 같아요. 어떤 사람과 그 전에 이렇게 대화를 나누었는데요. 상대방이 너무 고집이 세고 제가 하는 말마다 이렇게 쳐낸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상대방이 저보다 굉장히 나이가 어린 사람이었는데 너무 무례하다라고 느끼는 거죠. 말을 할 때마다. 그래서 제가 마음이 상해서 제가 그 사람하고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기로 그렇게 마음먹었습니다. 그 직후에 상대에게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 있었는데 저는 아무 도움도 주지 않았고요. 제 마음이 불친절해지고 완악해지고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때 저에게 떠올랐던 장면은 모세가 무리바 물가에서 백성들에게 화를 냈을 때의 그 장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꾸짖는 장면이었죠. 민수기 20장을 보면은요,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백성들과 모세가 다툰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광야에서 40년을 보낸 이스라엘 백성이요, 가데스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백성이 물을 찾지 못해 목마르다고 모세에게 불평을 하게 되는 것이죠. 백성들은 모세에게 모세가 우리를 목말라 죽게 한다, 이렇게 거칠게 항의해 왔습니다. 이때 모세의 마음이 많이 상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마음이 상해있던 모세는 백성들에게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렇게 싫은 티를 팍팍 내면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게 됩니다. 모세가 한 말은 그냥 쉽게 말하면 이 반역자들아, 이 나쁜 놈들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반석에서 물을 내야 하느냐? 하나님은 말씀으로 명령만 해서 반석에서 물을 내라고 했는데 반석으로 그냥 2번 친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물을 내긴 냈는데 화를 있는 대로 내면서 물을 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책망하시면서 모세에게 최고로 큰 징계를 내리시게 되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기 때문에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후로 모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청했죠. 그렇지만 그는 일생의 소원이었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채 요단강 동편에서 죽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무리바 물가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모세의 마음을 100번 1000번 이해하게 되죠. 그렇게 불만이 많은 백성들, 정말 시도 때도 없이 모세에게 반역한 이 백성들에게 마음이 상해서 모세가 화를 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자주 불순종하고 반역하면서 모세를 힘들게 했습니까? 40년 동안요. 이제 이 광야 40년의 이 기간이 끝나가고 있는 시점이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가나안에 들어갈 참이었죠. 그런데 또 불평한다고? 모세의 인내심에도 바닥이 드러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참다 폭발한 모세를 하나님이 책망하십니다. 왜일까요? 모세는 하나님을 깊이 만난 영적 지도자였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모세는 백성들보다 성숙한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성숙한 사람, 은혜 받은 사람, 책임 맡은 사람에게 원하시는 것은 성숙한 행동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숙한 행동과 말을 기대하셨습니다. 모세가 나타내야 할 하나님의 거룩함이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무엇을 기대하셨어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친절,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선하심을 모세가 대신 나타내기를 원하셨다고요. 거룩함이란 무엇입니까? 거룩함이란 성경적으로 구별됨을 의미합니다. 구별됐다는 것이에요. 세상과 다르다는 것이죠. 상대방이 화내면 나도 화내는 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상대방이 이기적으로 굴면 나도 이기적으로 굴어도 된다는 것이 세상의 생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당신이 거룩하신 것처럼 우리도 거룩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세상과 달라야 한다는 것이에요. 세상의 방식과 다른 방식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죠.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복수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앞서 저는 차키를 잃어버리는 경험을 통해 하나님의 책망과 징계를 경험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주님은 제가 받아야 할 것보다 훨씬 더 부드럽게 저를 어루만져 주신 것이죠. 예, 그냥 살짝 터치해 주시면서 아들아 그러지 마, 그러지 마,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친절하고 자비로우십니까? 제가 바로 차키를 찾을 수 있도록 제 눈을 열어주셨잖아요. 어떻게 차키가 거기 있느냐는 거예요. 저는 제가 바로 그 자리에서 차키를 찾은 건 기적이었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기서 거룩함은요,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표현으로 대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표현으로 바꾸면 착한 행실을 나타내는 것이죠.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너의 빛을 비추라. 주님은 본문에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착한 행실을 나타내면요, 우리가 이 어두운 세상에 그리스도인의 이 빛을 비추면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완악해지고 이기적인 사람 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차키를 잃어버리기 직전에 저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차키를 잃어버리는 경험을 통해 제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만져주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선한 마음 품어야 합니다. 친절해야 합니다. 이 완악한 세상 속에서, 불친절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친절해져야 해요. 차갑게 말하고 이기적으로 행동하는 이 세상 속에서 착한 말과 행실을 나타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지면은요, 무리바 물가의 모세처럼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는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좁은 길을 가야 하는 그런 어려운 입장에 서 있습니다. 악을 선으로 갚아야 하는 그 어려운 입장에 서 있는 것이죠. 자기 몫을 찾으려고 아둥바둥하는 이 세상 속에서 손해를 봐야 하는 어려운 그러한 입장에 서 있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불친절한 사람들, 이기적으로 구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화내지 맙시다. 나보다 약한 이들에게, 나보다 정말 잘 못하는 사람들에게 화내지 맙시다. 친절하고 선한 마음 품고 살아갑시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의 완악함과 또한 불친절함과 또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았던 죄들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착한 행실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이 세상 속에 빛을 비출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이 세상의 소금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빛과 소금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의 빛으로 불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가운데 계셔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우리에게 선한 행실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나타나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내주 충만 교통 기름 부으심이 오늘 함께 예배 드리며 이 세상에 빛을 비추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직장과 삶의 현장 위에, 그리고 우리가 주의 교회와 우리나라 대한민국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우리 4층에 가셔서 함께 간식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